부인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자신의 매우 귀한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해서 내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없어졌으니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지배인이 극장의 모든 사람을 불러서 샅샅이 극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았습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서 전화기로 뛰어가서 전화기를 들었는데 전화기에서는 끊어졌습니다. 극장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부인이 다시 전화해 주기를.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한 다이아몬드 귀걸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 값비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잃어버리고 찾지 않은 부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가 혹시 이와 같지 않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구하여 놓고 정작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여 그 응답에 대한 기쁨도 또 끝까지 기다렸던 믿음의 보상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든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으면 응답의 시기를 잠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해야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한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낙심하거나 실망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번 나의 뜻을, 내가 바라는 소원을 한번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믿음,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과연 내 뜻만 주장하는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느냐, 이것을 식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또 끈질긴 과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당시의 과부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굉장히 취급하지 않는 연약한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라는 위치의 사람은 어땠을까요?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굉장히 끈질기게 부르짖습니다. 그 탄원에 굴복하여서 재판장은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과부처럼 약한 자일지라도 그 간청함에 못 이겨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 재판장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나서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의미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든 기력이 다 하여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신앙의 기력이 다 소비가 되어서 그러한 상태가 바로 낙심이라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신앙의 기력이 떨어져서 낙심한 상태가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 더 무기력해집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 계신가요? 삶 속에서 우리는 실망한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할 때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다, 바로 물리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늪과 같은 낙심에, 늪과 같은 실망에 빠질 때가 있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바로 일어서기보다는 한참을 고뇌하고 씨름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경험들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가 왜 낙심할까요?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성도가 실족하여 죄를 범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필요 없는 존재야. 이 세상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설사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한들 우리를 더 낙심케 하고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자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가 낙심하게 된 큰 이유는 바로 환난과 고난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그 환난과 고난보다는 뭐에 먼저 빠집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번 단계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나를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하시고 또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의 시기도 그렇게 길게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사 내가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그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세우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 고난받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급이 많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환난과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의와 사랑을 행하다가 불의와 악에 상처받은 이유로 낙심합니다. 우리는 늘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이웃에게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뜻과 나의 행위와 나의 선과는 상관없이 결과가 내가 생각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만큼 당신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선이 나에게 악으로 돌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처럼 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악을 행합니까? 왜 나를 비방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가 행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우리가 베풀었던 하나님의 선과 의는 꼭 열매를 맺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와 뜻과 상관없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비방을 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설사 상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기억하시며 내가 행하는 선과 의를 멈추는 일이 없이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행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내가 상처받은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박해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더욱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낙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을 실패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릅니다. 누구를 불평합니까? 바로 이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식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네 가지 원인으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아멘.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소원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골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확신의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도의 열심은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외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부가 끈질기게 집념과 열성적으로 재판관에게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재판관으로부터 자신의 소원을 응답받아 내리라는 과부의 집념, 열성적으로 매달렸기에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을 돌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배우자보다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하지만 이런 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러한 율법을 지켰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으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다, 늘 하나님의 선민의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율법적인 삶의 형식에만 치중하다 보니 내면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내면은 썩어져만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 속에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절대 헌신하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나는 항존 직분자이니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내가 빠지면 남들이 뭐라 할 거야. 남들의 시선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외적인 형식에 치중한 열심의 기도는, 외적인 치중에 열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온 혼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로 드리는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의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율법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데 대한 자랑적인 기도, 11조를 냈으니, 헌금 생활을 잘했으니 이를 나타내 보이려는 자랑적인 기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행하게 되는 금식을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랑 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누구를 꼽습니까? 세리들을 꼽습니다. 세리들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세로 행하는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의인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손한 자세로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하였다고 우리는 자칫 성경 본문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궁극적으로 공의로운 재판을 원했던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공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마음껏 살아라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뭘만 하지 말라고 했죠?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만 따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지 몰랐습니까? 아셨을 거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애시당초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묻은다고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 짓게 만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과연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면서 네가 이 땅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인 나다. 선악과를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추정하건대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교만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주시면서 단 하나, 너를 창조한 이는 바로 하나님인 나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선악과를 보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 하나님께서 선악과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선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먼저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창조한 모습 그대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서 있는 이 가정이,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여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개인적인 탐욕이나 내 개인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응답해 주실 것이며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들을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늘 기도하는 자세로, 늘 인내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기도에 응답받고 그러한 응답받은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